카메라 브랜드 중에 캐논이라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이 캐논이라는 이름은 기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캐논이라는 카메라를 만드는 브랜드 회사는 자기들이 만든 그 카메라가 이제 나오는 모든 카메라들의 하나의 기준점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그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라면 아마 큰 자부심이라고 볼 수 있지요. 자기들의 카메라가 모든 카메라의 자가 되고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열왕기서와 역대기를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기준을 삼으시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앙인들의 왕들의 그 기준을 삼으시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열왕기서를 보면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이 왕들의 이 치세에 대한 기록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기록들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이 왕들을 평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왕들의 평가의 기준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라고 말합니다.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또 왕하 16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들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냐면 그의 조상 다윗과 같고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왕들을 평가하시는 기준에 누가 있었다는 말씀입니까? 다윗이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기준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기준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기준으로 두고 다윗과 같으면 신앙생활을 잘한 거고 이 왕의 역할을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기준으로 두고 다윗과 같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을 잘못한 것이고 또한 왕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열왕기서를 쭉 보다 보면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라고 이 왕들을 평가하는 구절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다윗이 과연 어떤 사람이길래 다윗을 기준으로 두고 이 왕들의 평가를 하였는가? 바로 다윗은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사무엘상 13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다윗이 정말 이러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을 만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의 이야기 중에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어떤 이야기예요? 골리앗과의 싸움이지 않습니까? 다윗과 골리앗. 그렇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어찌 보면 한 번쯤은 다 듣고 알고 있는 이야기가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세상에서는 다윗과 골리앗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도저히 싸울 수 없는 상대와 싸우는 것, 큰 상대와 작은 상대의 싸움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상대를 다윗은 무엇으로 이겼어요? 무엇으로 싸웠어요? 믿음으로 싸웠고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골리앗을 싸워 이긴 것입니다. 또 다윗 가운데 그의 약 10년의 세월의 이상이 고난의 세월이었고 피난의 세월이었고 도망자의 세월이었습니다. 사울이었던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이 노래를 통하여 백성들이 다윗을 높이고 높이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하는 그 도망자의 신세의 삶이 무려 10년의 그 시간이 넘었다는 겁니다. 고난의 시간, 인내의 시간, 그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들을 다윗은 어떻게 보냈어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인내하며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 어떻나요? 사울과 같이 그의 모습이, 그의 마음이, 그의 행동이 변했나요? 아니요.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일을 행할 때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되고서도 변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러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왕들을 평가하는 왕의 기준으로 다윗을 하나님께서 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아니죠.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다윗도 넘어지는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분명히 넘어졌어요. 다윗도 분명히 무너졌습니다. 다윗도 분명히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도 넘어졌어요. 보통 사람들이 범하기 힘든 죄를 범하기도 했죠.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누굽니까? 즉 다윗이 남의 아내를 범하는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전쟁터의 최전방에 남편을 보내서 그 남편까지 죽게 만드는 그 사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신앙의 기준으로, 왕들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도 죄를 범할 수 있다.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도 죄를 범할 수 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죄를 깨달았을 때 철저하게 회개했다. 이것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다윗도 넘어진다. 다윗도 범죄한다. 그러나 너희에게 보여준 또 하나의 신앙의 기준이 있다. 다윗은 범죄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철저하게 무릎을 꿇었다. 너희도 범죄할 수 있다. 그러나 너희도 다윗과 같이 범죄함을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한다. 이것을 또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하나의 기준으로 또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 우리도 넘어질 수 있고 우리도 죄를 범할 수 있다. 그러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다시 회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역대상 21장 1절에서 8절까지 이 본문은 다윗이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넘어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또 한 번 넘어지는 모습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했습니다. 7절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다윗이 하는 행동을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겼어요. 그러면 다윗이 하는 행동이 뭐였어요? 바로 인구조사였습니다. 인구조사. 이 다윗이 행한 인구조사로 말미암아요, 이 사람들의, 이 이스라엘의 7만 명에 넘는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과 같은 사람이 또 넘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넘어졌을 때 어떻게 행했어요? 다시 한번 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8절에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심히, 하나님 앞에 정말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죄를 깨닫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도 참 쉽지 않지만 내가 어떤 잘못을 행했을 때, 어떤 죄를 행했을 때에 그 죄를 깨닫고 회개도 잘하는 것도 정말 큰 은혜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잘못을 했을 때, 죄를 범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잘못을 행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며 자복하며 엎드리며 회개한다는 것, 그것도 큰 은혜예요. 깨닫는 것도 은혜임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이 죄를 범하고 그 죄 앞에 돌아올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늘 자신을 늘 끊임없이 돌아본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생각한다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을 생각하기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고 다시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사울은 그러지 못했잖아요. 사울은 그러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끝끝내 인정하지 않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그 가정이 파탄의 길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돌아올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아무나 다 돌아오고 아무나 다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끝끝내 그것을 알지만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끝끝내 그것을 알지만 회개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다윗이 왜 이렇게 또 넘어지게 되었을까?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일까? 왜 그랬을까? 사단이 다윗의 마음을, 다윗의 생각을 충동질했기 때문에 그래요. 1절의 말씀을 보세요. 사단이 일어나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사단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격동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인구 조사를 해보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들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사탄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인간들을 학명으로 하면 뭐라 그래요? 호모 사피엔스라고 합니다. 즉 무슨 말이에요? 호모 사피엔스.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라는 것을 그렇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피조물들과 다른 동물들과 우리 인간을 구별하는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생각하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하는 것. 우리는 늘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늘 생각하며 살아가요. 아침에 눈 뜨면서 저녁에 잘 때까지 늘 생각하며 살아가요. 늘 자기 전에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도 합니다. 어떤 말이요? 생각하느라 뭘 못했다고요? 잠을 못 잤다고. 우리는 늘 끊임없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깨달아야 해요. 이 생각 또한 우리의 영적인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성과 악이 늘 싸우고 이 생각 안에서 사단과 성령의 생각이 늘 싸운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단은 늘 우리도 모르게 그것이 사단의 생각인 줄도 모르게 나의 생각인 것처럼 그것을 둔갑해서 그것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인구조사를 해보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누가 집어넣었어요? 사단이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것이 사단이 집어넣은 생각인 줄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의 생각은 늘 영적인 전쟁터예요. 늘 선과 악이 싸우고 있고 잘된 것과 못된 것이 늘 싸우고 있어요. 이 생각 안에 사단과 성령의 생각이 늘 싸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말하고 있죠. 3년간 따르며 3년간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을, 그래서 이 마귀의 생각에 넘어갔던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자기의 스승을 팔아넘기는 것이지요. 사단이 가룟 유다의 생각을 충동질했고 예수님을 팔고 싶다라는 그 생각을 넘겼던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이죠. 그 마음속에 이 인구조사라는 그 생각을 하고 싶다는 그 생각을 사단이 충동질하고 사단이 넣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생각이 사단의 생각인 줄 모르고 그 생각이 내 생각인 거라고 내가 깨닫는 거예요. 내 생각이라고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단이 준 생각인데 내 생각이라고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단은 그의 생각을 나에게 넣어놓고 이것이 마치 내 생각인 것처럼 여기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분별할 줄 알아요. 성령님도 우리에게 생각을 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품게 하십니다. 성령님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 안에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께서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늘 잘 살펴보아야 돼요.
그 생각이 때때로 누가 넣어줄 수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사단이 넣어줄 수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늘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이 생각조차도, 우리의 마음조차도 사단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싸우는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생각이 사단이 넣었잖아요. 사단이 일어나 다윗을 충동질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인구조사하게 하니라. 그런데 다윗은 왜 이것이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인지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인 것처럼 생각했을까? 왜 사단의 생각인지 몰랐을까? 왜 몰랐어요? 다윗의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의 마음 가운데 욕심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욕심으로 인해서 이 인구조사라는 그것이 사단의 생각인지를, 사단이 심어준 것인지를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마음 가운데 욕심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면 인구조사는 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구조사는 왜 하는 것일까? 이 중세시대 고대에서는요, 인구조사는요, 왕들이 왕권을 강화하는 수단 가운데 하나였어요. 왜요? 인구조사로 뭘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구조사로 첫 번째로, 인구조사는 뭐 한다는 거예요? 인구조사는 사람의 수를 파악하는 거잖아요. 그 인구조사를 통해 뭐 하는 거예요?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인구조사로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나라의 재정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나라의 재정이 튼튼해지면 왕의 힘이 강해지는 겁니다. 왕권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 인구조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할 때 우리의 병사의 수는 얼마니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없다를 판가름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과 싸울 수 있다 없다를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깜깜하니 내 군사가 얼마인지도 모르면 무턱대고 나가 전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인구조사의 또 하나의 큰 의미는 내가 나가서 데리고 싸울 만한 군사의 수가 얼마인지를 왕들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전쟁에 동원할 수 있는 수를 파악하자는 것이죠. 당시에는 병사의 수가 곧 싸움의 전쟁에 이기는 결정적인 큰 변수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6.25 전쟁도 중국이 뭘로 밀고 내려왔어요? 네? 사람으로 밀고 내려왔잖아요. 사람으로. 인해 전술 앞에는, 요즘은 핵무기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총으로 쏘고 이런 전쟁 가운데 인해 전술 앞에서는 해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곧 뭐예요? 무기예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에서는 할 수만 있으면 병사를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구가 곧 힘이니까요. 사단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이 인구조사를 하려는 생각을 넣어줬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마음 한편에 뭐가 일어나요? 욕심이 일어나요. 왕권을 더욱더 튼튼하게, 왕권을 더 강화하게, 내 힘을, 이 이스라엘을 주변의 여러 나라들보다 가장 강성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 욕심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그 인구조사가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그대로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악하게 여겼다는 것을 깨닫고 주여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미련하게 행했다는 말인 것입니다. 왜요? 싸움은, 전쟁은, 승리는 누구에게 달려있으니까? 하나님께 달려있으니까. 세상의 싸움은 인구에 달려있고 사람에 달려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군사들은 그 승리와 싸움이 누구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미련하게 행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승리의 싸움의 원천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데 내가 사람을 보았으니 미련하게 행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 앞절에 보면요, 앞장에 보면 18장부터 20장까지 뭐가 나오냐면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 승전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연전연승합니다. 다윗이 블레셋에 쳐서 항복하게 하고 아람과 암몬 공격해서 무너뜨리고요. 이 나빠와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계속 승리하는 18장, 19장, 20장 계속 승리가 나와요. 그런데 그 승리가 자기의 힘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으로 연전연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전쟁의 승패는, 싸움의 승패는, 승리의 여부는 누구한테 달려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인구소사를 하려는 생각을 넣었고, 다윗은 욕심이 든 거예요. 계속 승리하면서 내가 더 많은 군사와 더 많은 이 세금을 가지고 이 주변의 나라들에서 가장 우뚝 서는 나라가 되보고자 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강해지리라 라는 그 욕심 때문에 이 인구소사를 그래 해보자 라고 하게 된 거예요. 사단이 생각을 넣었는데 그 생각을 분별하지 못하고 욕심이 생겨나니 그래 해보자. 그 생각을, 그 방법이 옳지 못하라는 것을 누가 말렸어요?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말립니다. 요압이 말려요. 요압이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주의 종이 아니니까, 이 사람들이 다 왕의 사람들이 아니니까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군대 장관 요압이 왕을 이 일은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요? 싸움은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요압은요, 다윗의 조카입니다. 다윗의 조카죠. 다윗이 이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즉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다니는 그 시절부터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는 군대 장관으로서 다윗의 옆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지요. 어찌 보면 다윗과 가장 가까운 다윗의 최측근입니다. 다윗이 이 명령을 행했을 때에 왕이여,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압도 어떻게 했어요? 6절에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이 명령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왕에게 말했던 것이지요. 다윗은 멈출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충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마음에 욕심이 일어나니 충고가 충고로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어떤 일을 무리하게 행할 때 주변에서 아니다, 그건 하면 안 된다라고 그것을 막을 때가 있어요. 내가 상황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막 마치 모든 것이 될 것처럼 환상 가운데 막 나아가는데 거기서 멈추라고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그때 멈출 수 있는 것도 포기해요. 멈추지 못하고 끝까지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늘 들을 귀를 가져야 돼요. 귀를 열어야 합니다.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관심 있는 것만 들어요. 자기가 관심 있는 것만 귀를 열고 듣고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한 귀로 왔다 한 귀로 흘러버려요. 듣기는 들었는데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듣기는 들었는데 잊어버려요. 왜? 왜 잊어버려요? 관심이 없으니까. 내가 들으려는 생각조차 안 했으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그 누가 좋은 말을 해줘도 내가 거기에 관심이 없으면, 내가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듣지 못하는 거예요.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충고를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듣기 싫으니까. 내가 싫은 이야기를, 나의 가시를, 나의 십자가를 남들이 얘기하기 때문에 그건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늘 마음속에 뭘 세워두셔야 하는지 아십니까? 십자가를 세워두셔야 돼요. 우리 신앙인들 늘 마음속에 자기 십자가를, 주님의 십자가를 세워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들을 귀가 열려야 돼요. 들을 귀가 열려야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사단이 그것을 심어 놓을 때 그것이 사단이 준 생각이라는, 사단이 준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십자가를 세워놓지 못하면 우리 마음에 욕망이 일어나고 그 욕망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정말 다윗처럼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각에, 마음에 그 주님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생각들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들을 수 있어요. 오늘 4절에 보세요. 요압이 왕이여 그 일을 행하시면 안 됩니다. 브레이크를 걸어주려고 하는데 그 브레이크가 안 들려요. 4절에 뭐라 그래요?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네가 나를 막을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막을 것이 아니라 빨리 가서 인구서를 해라.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때로 멈출 수 있는 그 기회를,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를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의 귀를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십자가를 세워둠으로 말미암아 그 생각을 분별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분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기준을 잘 세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왕들을 평가하실 때 그 기준으로 누굴 두셨다고요? 다윗을 두셨습니다.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라고 왕들을 평가합니다. 그 기준이 다윗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누가 되어야 할 겁니까? 우리의 신앙의 마음의 기준을 누구로 세워야 할 거야? 그 기준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준으로 세워야 합니다. 나의 생각의 기준으로, 나의 마음의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감으로 말미암아 늘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늘 중심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을 주님으로 세워두셔야 사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떠한 생각을 품어 넣더라도 그것이 이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준을 잘 세워야, 우리의 생각을 잘 지켜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으로 그 신앙생활을 잘 나갈 수 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이곳이 바로 영적인 전쟁터임을 깨닫고 사단과 성령의 생각이 늘 싸운다는 것을 깨닫고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이 마음에서 남을 깨달으시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로 늘 두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